첫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겨여 지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연초가 되면 제가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말씀을 메시지를 그 주제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그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도둑질을 했고 도적질을 했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A와 B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악한 사람일까? 여러분, 답은 B입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도적질했고 B는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A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도둑질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것이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것도 아니고 혼자서 주의를 범한 건데 왜 그럴까? 우리는 이상하죠. 혹시 답이 틀린 게 아닐까?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여러분 10계명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몇 계명이냐 하면 제 8계명이에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8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은 몇 계명이냐? 제 4계명입니다. 둘 다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하심은 둘 다 똑같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이 나옵니다. 언제나 그 죄의 중량에 따라서 벌의 중량도 달라지는 거죠. 이젠 처벌이 나오게 되는데 각각 어떤 처벌이 주어지느냐 하면, 도둑질한 그 사람은 배상하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젠 얼마를 도둑질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따져서 배상해라. 배상하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안식일을 범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면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예외 없이 봐주지 말고 처벌하라 하는 것인데,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배상하면 되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구약에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을 보면 신약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량을 따진다면 이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한 죄가 더 크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 도적질은 사람에게 짓는 죄지만 안식일은요, 이젠 하나님에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드리러 왔다는 거죠. 이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명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한 것,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것도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킨 것도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부모를 그냥 모시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냐? 그것은 공경하면 더 덕이 되고 효가 되고 내게 복의 근원이 되지만 효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와는 뭐 특별하게 벌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동시에 인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구속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뭔가 괴롭히려고 주일을 성수하라, 뭐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건데,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과장해서 인간에게 속박을 하고 괴롭히는 것을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본래 안식일은요, 여러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 쉬시면서 우리 인간들도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여러분, 직장에서 쉬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요즘엔 주 5일째, 제가 청년 때에 직장 다닐 때만 해도요, 한 달에 2번 쉬었어요. 첫 주하고 셋째 주. 그 이후에 매주 6일째, 그 다음에 5일째, 지금은 거의 다 5일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6일째를 한다고 치면, 주일날 하루밖에 안 쉬면, 어떤 데는요, 주 4일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라고 더 쉬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복입니다. 이젠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과장해서 인간에게 속박을 하고 괴롭히는 것을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안식일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 the Lord's Day. 이 안식일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젠 핵심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을 기준으로 그 날을 주일로 우리는 지키게 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원칙이 바로 주일성수라는 말입니다. 주일성수. 이 세대가 점점 가면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10번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아무리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논리에 맞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일 성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면,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죠. 먼저 그 차이를 보면, 안식일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우주 만물의 창조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말하자면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자, 10계명 중에 4계명에 이런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5절과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네 번째 계명이 나와 있는데 모두 창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에 한 가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기록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네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구원의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저들을 구원해내서 이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죄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구원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젠 구원시킬 구원의 예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이렇게 지켜오던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칼렌더를 보게 되면, 달력을 보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날에 빨간 글씨로 1이 되어 있어요. 1,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1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이 첫날입니다. 매주의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이젠 안식일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첫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주일입니다. 일요일. 이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주일은 부활 기념일입니다. 부활 사건은 십자가 구원의 확증이지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그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확증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구원의 사건을 확증할 길이 없다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창조된 후에 맞이한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어떻습니까? 구원, 재창조, 구원 후의 첫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이렇게 지키다가 점차 주일만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 아닙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회집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고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주일이죠. 매주 첫날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주일 예배 시에 헌금을 모아서 드리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주일이란 단어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언급되었다는 말입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일날.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가 있을 때에 주의 날에 예배드리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건이지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인데, 주일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날.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 이젠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의 표현이 거룩할 성자를 쓰죠. 그래서 성도 하면 거룩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는 구별된 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즉 성일이란 말입니다. 성일, 홀리데이.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행위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룩한 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날은요, 그저 기쁨의 날. 세상 사람들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은 달라야 합니다. 자,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에 이젠 그날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날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날이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의미가 다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과 향락과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러기 위해서 주일이 좋은 거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이 좋은 거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니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저는 예전에 청년 때 직장 다니면서 첫 주와 셋째 주를 이젠 직장에서 쉬는데, 그러면 교회 학교도 하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둘째 주와 넷째 주를 교회를 가지 아니하면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사는 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무지도 싸웠어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내가 직장에 못 온다.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날이 되면 그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주일마다 쉬기를 원했고 핑계를 대서 주일날 쉬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회사에서는 일을 하고요. 나중에 가가지고 한 1년쯤 되니까요, 이제는 과장님이 마지막 종례할 때에 직원들 그때 한 50여 명이 됐는데 모여놓고 하는 얘기가, 내일이 둘째 주일인데 진상만 외에는 내일 결근하면 다 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면서 나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이젠 지키면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주일을 놀라고 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근본 목적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왜 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이어야 합니다. 달력을 보면 주일을 어떻게 표시해 놓았죠? 빨간색으로. 왜? 일단 정지, 스톱. 이 사인이 바로 주일입니다. 평일에 하던 일을 무조건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되면 인생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멀어지면서 무슨 복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일은 선약이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선약이다. 주일은 선약이다. 하나님과 선약을 해놓았다가 놓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 카렌다를 받으면 이미 선약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따로 떼어놓으라는 겁니다. 옛날 넉넉하지 못하는 시절의 얘기입니다. 대개 아버지가 밤늦게 귀가합니다. 저녁 식사에 식구들이 먼저 식사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온밥통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아버지 밥을 주발에 담아가지고 이불 속에 묻어둡니다. 아랫목에 파묻어둡니다. 초저녁에 밥을 먹은 이젠 이 식구들은 아이들은요 배가 고파요. 출출해집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 아버지 밥그릇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떼어놓는 겁니다. 떼어놓는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묻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이지만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둘째도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떼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떼어놓고 그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떼어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주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매일 만나야 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일상의 삶으로 분주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해놓고 꼭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애태워 찾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정신이 팔리고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긴 인간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왜 꼭 이렇게 하라고 할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근원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이 아직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오늘도 1월 1일 노는 날, 아주 의미 있는, 그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저 동해안으로 해돋이를 보러 가서 회도 먹고 함께 그 커피 거리 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날 꼭 주일날이라고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는 친구들이나 자기 아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놈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 이렇게 1월 1일 좋은 날도 교회 가가지고 구석에 앉아서 설교 듣는답시고 답답하게 앉아있는 저놈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은 저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했던 즐거움과 그 가치와 모든 것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시간을 보낸 것은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에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때로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은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앞으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지금 행한 그 상황 속에 감정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방 헤어져 버려요. 마지막에 나중 가가지고는 그것을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을 잘 지켜나가면 마지막에 그 일로 인해서 훨씬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찾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젠 예배가 그렇습니다. 자, 세상 일에 정신이 팔리고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긴 인간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 마음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심히 소원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다른 일 있으면 가버리고 없으면 교회나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어슬렁어슬렁 나온다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저도 하기가 참 부담돼요. 여러분도 이 얘기 듣기가 참 부담돼요. 어쩌면 이 한 해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자, 지난해에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올해부터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듣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밥벌이나 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에 대한 추억입니다. 새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철이 들면서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상하고 유난스럽게 여겨졌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훌륭한 것이라고 본받고 싶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입을 옷을 제일 좋은 것으로 미리 챙겨 놓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대통령 만나러 가면 어떤 옷을 입고 가겠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느냐? 헌금은 구겨진 지폐에 물을 뿌려서 인두로, 요즘 전기 다리미도 아니고 옛날 인두 있잖아요. 인두로 하나 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성미도 정성스럽게 챙겨 놓으시고 주일날 번거롭지 않게 식구들 먹을 거리를 다 장만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이 환한 얼굴로 집을 나서곤 하셨답니다. 옛날 어른들은 다 그러했죠. 다 그러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서 모양은 조금 다를지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것만큼은 우리는 본받아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준비일입니다. 예배일입니다. 토요일을 예배일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일은요, 선행을 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 선과 악의 기준은,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거죠. 주일은 선행의 날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예배 드리는 일에 시간을 더 드리고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 이 시간들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사사로운 일이나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는 것을 비판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참으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 장사하던 일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다시 펼쳐놓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만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또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시겠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오늘의 주일은 어떤 날이냐?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시는 날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일은 길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길일,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귀신이 놀러가는 날이래요. 귀신이 간섭하지 않냐고 귀신이 외출하는 날이 손 없는 날이래요. 나는 그걸 듣고 참 깜짝. 아니, 귀신이 있어야 도와주든지 어떠든지 하지, 귀신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귀신을 피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요 길일입니다. 형통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을 주의 전에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귀한 날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길이를 좋아합니까? 길을 따져가면서 그날 결혼식하고 이사가고. 그런데 가만 보면요, 손 없는 날이 어쩌면 다 토요일 주일인지 몰라요. 주일날이 손 없는 날, 귀한 날은 귀한 날인가 봐요. 그런데 그런 날이 길이 아닙니다. 주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축복을 받는 길. 시편 56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성수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풍요도 주어집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잘 지키면 복을 받는 날이고 잘못 지키면 손해보는 날이에요. 어떤 친구가 과일 장사를 하는데 저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그 전날 과일이 잘 팔려서 엄청 과일을 띄워왔대요. 띄워와가지고 이게 어중간하게 팔리고 어중간하게 남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일찍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젠 주일날 그걸 다 팔았으니까 그러고 저녁 예배를 갔대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싱글벙글 좋아했는데 불사. 그 다음날 월요일날 물건을 띄워왔는데요,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한 짝을 뜯어보고서 왔는데 가져와 보니까 다 썩었더래요. 전날 본 것보다도 더 큰 손해를 봤대요. 그러면서 다시는 주일날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체험도 있겠지만 그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변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걸어간 날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꾸며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을 일일이 안수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참 힘듭니다. 약 1시간 정도 안수하고 나니까요, 덩어리에 땀이 그냥 얼마나 흐르는지 얼굴에도 땀이 쏟아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정말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정말 애절한 마음이 들고 끌어오르더라고요.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젠 이 주일을 성수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수함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왜 제가 여러분을 괴롭힐 이유가 있습니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지만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김성호 대표의 얘기가 있는데요. 이 김성호 대표는요, 6일 약국 갑시다.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것인데 6일 약국 갑시다. 그 이후에 그는 온라인 학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는 마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약사입니다. 김성호 씨는요, 대학 졸업 후에 600만 원을 빚내가지고 4.5평 가게를 얻어서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빚을 다 갚고 10년 만에 딱 200배의 매출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마산에서 6일 약국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가 가능했는지 그 비결이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 두 가지가 친절과 주일성수입니다. 약국의 이름부터 그렇죠. 6일만 문을 열어서 6일 약국입니다. 그는 지금은 여러분 약국들이 주일날 다 문 닫죠. 이때 당시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골에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대학도 고학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유산 물려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주일 성수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다른 것은 물려받지 못해도 그래, 부모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배운 것, 부모님이 철저하게 물려준 것, 주일만 성수해라. 주일 성수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에 맞춰보면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들 보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과 하나님 개인 자신에게,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에게 그 사이에서 뭔가 마음의 결심을 해보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의 나사를 조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의 신앙을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시고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 물려줌으로 이게 자자손손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세대에 벗어난 얘기를, 목사님은 아주 구세대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변하여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우리의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